자, 시험과 실현의 차이. 지난번에 우리가 한 2주 전에 저희가 그 2절과 3절, 1장에는 2절과 3절을 나누면서 이 시험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좀 공부를 했죠. 이 시험이라는 단어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인생에서 피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시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형용사가 all kinds of tests, all kinds of trials 해서 피할 수 없는 시험을 이야기할 때 이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로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 것을 성경에서 또 헬라어로 볼 수 있습니다. 한국말로 이제 시련이라는 단어로 적혀 있는 것은 또 틀리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시련은 도키모스라는 단어로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을 때 이것을 단순히 그냥 시험으로 여기지 않고 뭐였죠? 믿음의 시련. 한마디로 우리를 연단하는 도구로 삼을 때 믿음이 입증되는 것. 그래서 이 도키미온, 도키무스라는 이 단어는 금과 은을 확인할 때 그것을 정말 이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보면 금인지 은인지 정금인지 정은인지 알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을 빗대어 말한 단어가 바로 이 도키모스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시험과 시련은 많이 다릅니다. 우리의 그 용어가 많이 달라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 시험 들었어. 나 시험 빠졌어. 나 시험 중이야. 이러한 말은 사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서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장난삼아 이렇게 얘기한다면 정말 시험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런 말로. 그래서 이 말을 우리가 자중하고 오히려 어떠한 시험거리가 다가왔을 때 그 시험을 시련으로 보는 것. 시련으로 봐서 이 시련은 나의 믿음을 강하게 할 거야. 이 시련은 나를 연단시키고 또 이 도키미온의 원어적 의미로서 나의 믿음을 입증할 거야. 나의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될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 용어가, 여러분들의 언어가 틀려져야 된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명심하고 싶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 시험 들었어. 이 말을 안 하시면 돼요, 이제. 나 시험 들었어. 나 시험 빠졌어. 그럼 어떻게 바꿔야 된다고요? 이 시련은 나의 믿음을 입증할 거야. 이 시련은 한 번 더. 이 시련은 나의 믿음을 강하게 할 거야.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꿔서 말하고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련과 시험에 대한 부분들을 로마서에서 바울이 한 번 더 명시해 주는 본문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인데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그냥 여러분들도 애웠으면 좋겠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노라. 믿으십니까? 이 말씀처럼 된다면 우리가 어떠한 시험과 어떠한 시련과 어떠한 환난 가운데서도 즐겁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결과를 아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결말을 이미 아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군에 있을 때 군대 내무반에 보면 이제 관물대, 사물함, 개인 사물함이 주어지거든요. 이 개인 사물함에 꼭 그 좌우명과 같은 그 문구를 볼 수 있도록 붙여놓는 자리가 있어요. 크게 더블백 밑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더블백이 잘 뭔지 모를 것 같아서 좌우명을 크게 붙여놓는 자리가 있어요. 그 붙여놓은 자리에 안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비신자분들은 아주 거친 단어로 막 거기에 적혀 있습니다. 이런 그지 같은 군생활 언제 끝나나 이런 것도 적어놓고 혹은 그런 좌우명들 좋게 쓰임 받는 그런 좌우명들을 바꾸어서 하면 된다가 아니라 되면 한다 이런 거 피할 수 없다면 너나 즐겨라 이런 것들로 막 장난식으로 적어놨는데 저는 아까 그 로마서 5장 3절 4절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저는 이 말씀을 딱 제 관물대에다 쫙 붙여놓고 군생활 2년 3개월을 보냈어요. 근데 이 문구를 믿지 않는 분들, 비신자들도 너무 좋아해서 이 내무반 왔다 갔다 저희 내무반 왔다 갔다 하다가 저 문구를 보고
크게 감동이 받아서 저 문구 내용이 도대체 뭐냐고 저한테 물어보는 분도 있었고, 저 문구를 볼 때마다 뭔가 힘이 난다라고 이야기를 한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구나. 내가 이 말씀을 뭔가 선포하지 않고 이 말씀을 뭔가 해석해 주지 않아도 이 말씀 자체에 힘이 있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군생활 2년 3개월 힘들었지만 이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더라고요. 얼마나 그 고달프고 환난 가운데 있는 거와 같은 그런 젊은 청년들이 막 모여 있으니까. 근데 그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었던 것은 결국은 이 환난 중에서 인내는 또 연단을, 또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내가 알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들의 좌우명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좌우명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런 말씀 정도는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모든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오래 참음을 여러분 성품으로 갖고 인격으로 갖고 있는 분들은 참 주변에 많은 그 하나님의 결과가 나타나요. 왜냐하면 인내했기 때문에. 그만큼 그 인내로 얻은 그런 놀라운 은혜들이 많이 삶 가운데서 반영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전 9절, 3절과 4절에서 봤던 부분은 인내를 통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텔로이오스, 구비되어지고 온전해진다.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는 Jesus likeness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구비되어지고 온전해지기만 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문제들 앞에서 의연할 수 있다. 흔들리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1차적인 목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1차적인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살면서 언제까지 인내해야 하나? 언제까지 참아야 되나? 오늘 마지막 찬양이 참 그렇잖아요.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참아내줄 수 있니? 살아낼 수 있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그 간절한 마음이거든요.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가 더디다고 느껴지고 하나님의 방법이 조금 느리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인내하지 못하게 되는 거거든요. 제가 참 예배 전에도 한 성도와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참 하나님의 방법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더디고 느리게 나타나는 것 같은가. 거기서 또 실망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하지만 저는 확신해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을 주목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믿음으로 참아내고 그 믿음으로 견뎌내는 것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이미 소망을 주실 하나님을 알고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러한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시험을 참고 시련을 견디는 최종적 목표가 있고 복이 있습니다. 이것을 저는 목표라고 좀 이야기할게요. 복이라고만 이야기하지 않고.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기 때문에 그 복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오늘 제목처럼 따라해보겠습니다. 생명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대요. 아니, 주셨대요. 근데 이게 확 와닿지 않는 것은 이 생명의 면류관은 스테파노스라는 단어로 내세적 열매를 의미해요. 현세적 열매가 아니라 이제 우리가 앞으로 장차 받게 될 복, 상급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중복이에요. 이중복. 현세적 복도 있고 내세적 복도 있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누리는 복은 인내로 인해서 소망을 이루고 그리고 내세적 복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생명의 면류관이 있기 때문에 버텨라, 참아라, 인내해라 이렇게 접근하신다는 것이죠. 그냥 참아라가 아니에요. 그냥 버텨라가 아니에요. 그냥 어떻게든 좀 이겨내봐라가 아니라 우리에게 반드시 주어진 복과 주어질 복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이라는 거칠고 험난한 운동장에서 예수님도 그걸 다 알아요. 우리처럼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모든 시험을 받아보셨기 때문에 특별히 마태복음 4장의 그 시험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정도의 시험이고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그 동산에서 기도했다라는 그 차원은 여러분 그 육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기도거든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의 제한을 받고 영적인 기도를 하니까 이 육신이 버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눈물이, 이 실밥이 다 터져서 이 눈물이 피같이 쏟아졌다라는 내용으로 마태복음 기자가 써내려가고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예수님께서 이미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응원하시고 우리에게 최종적으로는 이 스테파노스, 영적 승리의 상징을 허락해 주시는 복, 그 복을 우리가 기대함으로 오늘 인내하고 기대함으로 우리가 참아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험을 참고 시련을 견디는 자들에게 허락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현세적인 복과 내세적인 복. 왜 이 두 가지가 필요할까요? 하나님은 풍성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후히 주시기 때문에, 물론 그런 성품도 맞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시험 또한 지나가리라. It will pass away. 그냥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라는 믿음으로 모든 시험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냥 방관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그 시험을 그대로 받고 인내하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라는 그러한 여유로 시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재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이라 한다면, 이 기독교인의 복이라고 한다면 현세와 내세를 다 포함하고 있어야 돼요. 이 땅에서 받을 복과 장차 우리가 천국에서 받을 복을 다 포함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복 얼마나 좋아합니까? 오죽하면 숟가락에 복이라고 적혀 있고 젓가락에 복이라고 적혀 있고, 요즘에는 그 밥그릇을 안 쓰는데 옛날 밥그릇 보면 뚜껑이잖아요. 그 뚜껑에도 복이라고 아주 크게 써 있죠. 참 누가 보면은 복 못 받아서 뭐 어떻게 힘든 분들이 많은지. 근데 이 복을 세속적 의미에만 국한시키면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서 복을 안 주시지? 그리고 복 좀 받으면 이것을 막 자랑하려고 막, 지난주에 저희가 이야기했죠. 오직 자랑, 우리의 오직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 복 받은 걸 자랑하고, 근데 여러분 그 자랑이 또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되고, 그러한 패턴이 반복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내세적인 복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시험을 참아내고 우리가 시험에 인내하고 시험을 시험으로만 보지 않고 trials of life, 나를 연단하는 믿음의 시련이구나, 그 재해석을 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내세적 복을 예비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은 여러분 두 가지 개념이 돼야 돼요. 이 땅에서 받는 복만으로 여러분들 만족하지 마십시오. 영적인 의미에서 복, 이 복을 헬라어로 마카리오스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이 땅에서의 받는 복만 의미하지 않아요. 영원히 우리가 누릴 복을 의미하면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며 왜 인내해야 하는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왜 인내하고 버텨야 하는가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복이라는 것이죠. 우리 한번 좌우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복 받으십시오. 이 땅에서의 복만 아니라 영원한 복을 받고 누리십시오. 여기까지 가셔야 돼요. 시작. 이 땅에서의 복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복을 받고 누리십시오. 그렇게 살기를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자, 내세에서 성도에게 주어질 복,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이 생명의 면류관의 가치와 놀라움을 설명하기 위해서 야고보는 좋지 못한 예시를 듭니다. 좋지 못한 예시를 한다면 생명의 반대는 뭐죠? 답변이 항상 제가 얘기하지만 영아부보다 좀 느린 것 같아요. 여러분 자존심을 좀 챙기셔야 돼요. 아이들 굉장히 빠릅니다. 물어보기도 전에 대답하는 친구들이에요.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생명의 반대는 뭐죠? 그렇죠. 할렐루야. 그건 조금 위험한데. 자, 생명의 반대는 죽음. 하나님의 시험과 죄를 짓게 하는 유혹의 그 시험의 차이, 제가 지금 얘기했던 하나님의 시험이 왜 없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죠. 왜 야고보는 하나님의 시험은 없다라고 이야기할까요? 구약에서 분명히 자기 백성들을 시험하셨는데 같은 맥락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성도를 믿음의 시련으로 연단하는 도구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 하나님의 훈련이라고 표현하지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13절에 이 시험이라는 이 페이라조라는 이 단어는
완전히 차원이 틀린 하나님의 훈련의 도구와 방법이 아니라 인간의 욕심으로 죄를 짓게 하는 유혹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페이르와스모스라는 단어라도 틀려요. 페이르와조라는 이 단어는 인간의 욕심으로 죄를 짓게 하는. 그러니까 만약에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조금이라도 인간적 욕심이 있었다면 바로 사단에게 자리를 내어줬을 거예요. 돌을 떡으로 만들고 높은 성전에서 뛰어내리고 사단 공중권세에 잡은 그에게 엎드려 절하고 이러한 것들이 가능했을 건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서 그 시험을 완전히 말씀으로 이겨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실 때 방법을 쓰십니다. 징계, 훈련 이런 것들을 쓰세요. 그것을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셔, 이 말은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시련을 허락하셨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이 시련의 장을 허락하셨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허락하심과 내버려 두심이 가장 큰 징계라고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괜찮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허락하심과 내버려 두심 무서운 징계 위에 있는 정죄가 될 수 있습니다. 바로가 강팍해질 때, 애굽에 바로가 강팍해질 때 그 마음을 내버려 두셨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더 강팍하게 냅뒀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여러분 다윗이 인구조사를 할 때 그것을 내버려 두십니다.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를 고스란히 받게 됩니다. 아합이라는 왕이 있었죠. 아합이라는 왕에게도 거짓의 영을 허락하십니다.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허락하심이에요. 그런데 믿는 우리에게는 그것이 징계가 되어서 죄의 결과를 받고 이게 아니구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그러한 결과가 도출된다면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에게는 이것이 엄청난 심판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의 시험은 죄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험. 로마서 1장 28절입니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이게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마음대로 하게 하시는 것이 복이 아니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거 하고 싶었어요 라고 생각하고 행동하는데 그걸 못하게 하시는 건 저주가 아니라, 징계가 아니라, 심판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는 것이 너무나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내버려 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끔찍해요. 제 개인적인 생각, 내버려 두시면 저는 정말 끔찍해요. 그래서 저는 내버려 두지 마시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어떠한 시험도 그냥 허락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기도하고, 그냥 우리의 삶 가운데서 찾아오는 시험을 제가 계속 얘기합니다. In God's perspective, this is not test, this is trial of life라고 해석해야 돼요. 이것은 나를 연단하는 믿음의 시련이다. 그러나 마귀는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시험, 마귀가 주는 시험, 마귀가 준비하는 시험은 죄에 빠뜨리고 우리를 유혹하고, 그 모든 유혹 자체, 템테이션, 이제 테스트랑 또 다른 단어가 유혹이라는 단어인데, 이 유혹은 인간의 욕심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야고보서 이 본문 자체는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내가 왜 죄를 짓고, 내가 왜 마귀의 시험에 빠지고, 원인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 미혹되다라는 단어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데, 이 단어는 합성어예요. 미끼로 물어서 잡다라는, 낚시나 사냥을 할 때 쓰는 단어. 그러니까 뭔가를 준비하는 거, 미끼를 딱 준비하고 그것을 물면 입을 봉쇄해버리고 잡아 당겨버리는 거예요. 그만큼 무서운 단어가 바로 미혹이라는 단어. 곡성이라는 영화 꽤 오래됐지만 부주제가 뭐죠? 절대 현혹되지 마라. 절대 현혹되지 마라. 뭔가를 우리를 꿰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마귀의 시험,
마귀가 주는 유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을 받도록 유혹에 빠지게 하는 원인이 오늘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돌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유혹에 빠뜨렸어. 하나님이 나에게 시험을 주셨어. 이렇게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책임 전가라는 거예요. 유혹에 빠지는 원인은 제3자가 아닙니다. 유혹에 빠지는 원인은 하나님도 아니세요. 유혹에 빠지는 원인은 뭐다? 나의 욕심이다. 욕심이 탁 있을 때 그것을 미끼로 탁 물어버리는 게 누구다? 마귀, 사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지려고 할 때, 죄를 지려고 막 준비할 때 죄인지 알면서도 그 죄를 짓고자 하는 열망이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그 열망보다 앞서고 이것이 막 가열되면 우리는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고 미끼에 걸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야고보가 너무나 잘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참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비극인지, 야고보가 얼마나 이 비극적인 형태, 원리를 우리에게 너무나 자세하게 소개해 주는지 그것을 에이 설마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이게 진짜구나, 이게 실체구나, 이게 영적으로 일어나는 일이구나. 그래서 우리의 실체를 보면 첫째, 욕심이 낳은 죄가 자라서 사망에 이르게 한다. 이게 실체예요. 이게 실체. 이게 인간의 본연의 모습이에요. 15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무서운 표현이죠. 욕심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중립적인 거예요. 성경에서도 욕심 자체는 중립적인 걸로 보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욕심, 영적인 욕심 이런 거는 좋지만 이 땅의 물질에 대한 욕심, 나의 자리, 위치에 대한 욕심, 그리고 사람에 대한 욕심, 그것이 죄와 탁 결탁이 돼서 유혹에 빠지면, 그러니까 욕심이 있는 것은 상관없는데 그 욕심이 잘못된 방향으로 커져가면 우리가 미끼를 물 수밖에 없는 상태, 죄된 상태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어쩔 수 없는 원리로 설명하기 위해서 인간의 출생과 성장이라는 메커니즘을 사용하는 아주 고도의 지혜를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야고보 사도를 보면서 이 메커니즘을 사용하는구나. 사람이 출생하기 위한 그 모든 과정 있잖아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고 사랑해서 임신을 하고, 그리고 그 임신하는 그 과정 가운데 출산을 기다리면서 자라나게 되죠. 아마 경험하신 분들도 경험하셨겠고, 그리고 또 어떻게 되죠? 잉태하게 되잖아요. 그 과정을, 그 메커니즘을 지금 죄라는, 욕심이라는, 그 사망이라는 그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출산 과정을 설명하는데, 인간의 원죄, 죄로 인한 비극의 과정을 순차적으로 우리에게 폭로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의 죄가 이런 것이다. 너희들의 욕심이 이런 것이다. 과정은 간단합니다. 욕심이 있어요. 근데 그 욕심이 너무 커져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컨트롤할 수 없는 죄로 잉태가 돼요. 그 잉태된 죄가 자라나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필연적 운명, 바꿀 수 없는 우리의 인간의 한계와 운명을 낱낱이 폭로하는 것이 오늘의 본문 15절이라는 것이죠. 욕심이 죄를 잉태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까지는 오케이. 잉태된 그 죄는 여러분 갓난아기처럼 의인화가 되어 있습니다. 갓난아기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장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그런 형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15절에서 죄가 장성한다라는 말을 썼어요. 오 마이 갓. 죄가 큰데, 죄가 막 커져간대. 모르시는 분들 많겠지만 여러분, 드래곤볼이라는 만화에 셀이 완전체가 되려면 어떡하죠? 계속 강한 사람을 흡수해버리잖아요. 모든 그 죄가 잉태된 죄가 모든 영양분을 흡수해서 장성해진대. 이게 엄청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 장성하다라는 단어가 완전체가 되었다라는 거, 완전체. 그러니까
내가 죄가 되고 죄가 내가 되고 그냥 이거예요. 완전히 죄가 나를 덮어버린 완전체가 돼버린 거예요. 완전체가 되면 여러분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 죽음은, 이 사망은 육신의 죽음을 의미하지 않아요. 그것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영원한 죽음, 둘째 사망. 계시록 20장 14절에 나오는 영원한 사망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인생은 그냥 완전히 이게 그냥 우리의 법칙이고 우리의 원리고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고 우리의 인간사를 반영하는 것이고 여기서 넘어설 수도 없고 여기서 벗어날 수도 없고 여기서 피할 수도 없어. 하나님과의 영원한 분리가 어쩔 수 없이 인간의 본연의 원죄로 인해서 그냥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끔찍한 인생입니까? 그리고 그 죄가 완전체가 되어서 영원한 상황을 더 이상 피할 수 없다. 그 상태, 그 상태에 있다면 인간이 얼마나 비극적인 인생이겠냐라는 것이죠. 제가 영화 신앙을 자꾸 하려고 하는 이유가 이 영화 때문인 것 같아요. 예. 이 죄가 장성하다라는 그 메커니즘을 가장 잘 표현한 영화가 키아누 리브스 주연의 데블스 어드버케이트라는 영화가 있어요. 저 너무 참 추천해드리고 싶은 영화인데 좀 영화가 좀 잔인하고 좀 무섭기도 하고 호러인지 이 영화가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건지 좀 아리송송하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딱 그 내용은 있어요. 처음에 죄를 짓는데 처음에 어떤 작은 거짓말을 하는데 이 마귀가 그거를 변호해 줍니다. 그 정도예요. 변호해 주고 대변해 주고 그 정도예요. 근데 어느덧 그 변호하고 대변해 준 그 마귀 역할을 하는 그 알파치노가 그 키아누 리브스를 완전히 장악하게 돼버려요. 그래서 키아누 리브스 모습에 알파치노 모습이 보이고 알파치노 모습에 키아누 리브스 모습. 결국 최종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막 이기게 되는 막 이런 영화인데 모르겠어요. 갑자기 막 예수님의 형상이 막 나오고 아무튼 막 그 짬뽕한 영화인데 분명한 것은 죄가 그렇게 장성한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표현했어요. 너무나 잘 표현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죄를 짓는 데 있어서 작은 죄, 뭐 이 정도는 하나님 모르시겠지. 그런 죄가 있나요? 뭐 이 정도는 그 죄가 자라나게 된다. 그 죄가 영양분을 받고 커지게 된다. 그 죄가 영양분을 다 흡수해버려서 완전체가 된다. 저는 이게 너무 끔찍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상태라면 이 시간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조차 없어요. 아까 우리 찬양하는 거,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비극을, 이 트래지디를, 이거를 깨려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셨죠? 이게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은혜. 죄를 알면 은혜를 알 수밖에 없고, 사망을 알면 우리에게 생명을 준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둘째 따라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첫 열매로 낳으시다.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고요. 죄가 장성해서 우리가 통제 못할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요. 마귀가 완전히 장악한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는 우리를 18절에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믿으십니까? 여기에 복음이 다 들어가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복음이 들어있지만 여기 복음이 다 들어가 있어요. 피조물 중에 그렇게 다 죽는 자들 중에 그렇게 죄가 장성해서 사망으로 가는 자들 중에 누구를? 우리를, 에클레시아를 부르신 자들을 첫 열매, 예수님의 부활체처럼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부활체로 될 수 있는 첫 열매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뜻을 따라, 예정론이죠, 계획했다라는 거예요. 뜻을 따라 뭐를? 진리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잉태하셨다, 낳으셨다.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이 은혜가 되십니까? 은혜가 되신다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입각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고요. 아무런 감동이 없다면 아직까지는
죄가 장성하든지 말든지를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 저희는 다 여기에 속하기를 소망합니다. 원죄로 인한 죽음의 과정, 인간의 운명, 이런 걸 완전히 턴어바웃, 완전히 뒤집어 버리신 불변의, 이 인간사의 불변의 법칙을 뒤집어 버리신 누구시죠? 예수님. 인간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셨다. 이 한마디로 딱 정리가 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18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와 사망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사단의 머리를 밟으셨대요. 사단의 머리를 밟으니까 더 이상 참소자, 대언자, 대변가, 모든 죄에 대해서 우리를 변호할 수 있는 자가 머리가 밟히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발발발발발 다시 거리는 거예요. 머리가 밟혀지니까. 예수님은 발꿈치는 상하셨지만 원시복음이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 완전히 밟으셨다니까요, 사단의 머리를. 근데 그게 아리송송 하면은 우리가 아직 구원받은 거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없다라는 것. 여기서 또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첫 열매로 낳으셨다라는 것, 첫 열매로 잉태하셨다라는 것. 모든 믿는 자들을. 그러니까 인간 출산이라는 그 메커니즘으로 동일하게 죄도 설명하고 동일하게 생명도 설명하고 동일하게 사망도 설명하고 동일하게 구원도 설명하고. 그러니까 이 출산 과정, 임신하여서 잉태하는 그 출산 과정이 인간의 죄와 사망을 설명하기에,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을 설명하기에 너무나 완벽한 예시. 이걸 안 하는 인류는 없잖아요. 다 하잖아요. 근데 이 출산 과정이 너무나 은혜로운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나오셨다라는 거, 다른 게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말씀에만 여러분도 국한되지 마시고, 제가 아까 기도할 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분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성도로 만드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첫 열매로 잉태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죽이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 죽이셨다. Giving a formula. 그게 우리의 핵심 교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그리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한 그 부활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뭘로 우리를 잉태하셨다? 따라해볼까요? 첫 열매. 이게 첫 열매예요, 여러분. 이미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 구원받을 자들의 모임, 뭔가 특이한 모임, 뭔가 더 들어야 되는 모임, JYP가 하는 그 모임이 아니라 이미 우리 구원받고 모인 에클레시아, 교회가 첫 열매들의 모임. 자꾸 이 구원을 막 더 뭐 해야 될 것 같고, 뭐 더 뭐 우리는 할 거 없나요?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고 있고, 이 18절만 봐도 하나님 다 하셨잖아요. 계획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첫 열매로 잉태하시고, 뭘 더 바라겠냐는 거예요. 뭘 더. 이게 생명의 면류관과 연결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현세의 복, 인내를 통한 소망, 그것도 받으셨고, 앞으로 받을 복도 받았다 안 받았다? 받았다 안 받았다? 잘 대답하세요. 받았다 안 받았다? 받았다. 믿으십니까? 받으신 줄 믿습니다. 누굴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현세와 내세에 다 복을 받는데요, 여러분. 시간적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뭘 자꾸, 제가 JYP 얘기해서 미안하지만 뭘 다시 모아갖고 막 뭐 우리는 첫 열매들입니다. 아우, 제가 진짜 박진영이 설교하고 있으니까 제가 춤을 추고 싶어요, 차라리. 저 왜 남의 영역을 침범해? 우리가 몰라서 그러냐고. 몰라서. 아니, 다 알고 길을 쓰고 막 설교하고 구원에 대해서 우리도 감사하고 은혜를 누리며 교회를 막 지켜나가고 있는데 다 사람들 따로 몰라서 우리가 첫 열매입니다. 너무 힘들어요. 우리를 복음으로 잉태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사망의 방법이 죄였다면 생명의 방법은 오직 예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생명, 이미 주어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그 큰 영광과 이 땅에서 아직 받지 못했지만 우리는 이미 그것을 받을 것을 아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스테파노스, 승리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자들이라는 것을 아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것을 알았으면 우리를 잉태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첫 열매로 잉태하신 분이 하나님. 영화부 아이들도 다 아는 거예요. 우리를 복음으로 잉태하신 분, 진리의 말씀으로 잉태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영적인 아버지, 영적인 어머니, 영적인 언니, spiritual sister, spiritual mother. 제발 이런 거 하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를 복음으로 잉태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한 분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다면 spiritual father, spiritual mother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아버지 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이해해 줄 수 있니? 살아내 줄 수 있겠니? 그렇게 말씀하신 거 당연한 거죠. 성경에 없는 말씀이라도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잖아요. 좀 인내해 줄 수 있겠니? 살아내 줄 수 있겠니? 제가 우리 아들이 지금 이름 루하, 성령, 성령의 바람이지만 태명이 임신했을 때 그 태명을 열매로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열매구나, 은혜구나. 그럼 구원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다라고 막 자랑하는 믿음도 누가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거. 그리고 그걸 자라나게 하실 분은 또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열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심지어 여러분들도 이름이 열매래요. 왜?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은 공사 중, 좀 부족해도 죄송합니다. 기다려주세요. 저만 이렇게 고백하지 말고 한번 우리 자업분들에게, 지금은 공사 중입니다. 좀 부족해도 기다려주세요. 공사 끝! 완전해질 때까지. 여러분 공사 끝나면 누가 뭘 주신다고요? 생명의 면류관. 이미 현세적 내세적 복을 다 예배에 놓으셨는데 그 복 받아 누리지도 못하고, 나는 뭐 예수 믿는데도 저 사람, 저 집사님, 저 권사님 받은 복 하나도 못 받고, 이제 뭐 이렇게 살다가 죽겠네. 목사님들도 그래요. 목사님들도 모이면은 뭐 모든 것이 은혜고 이럴 것 같지? 안 그래요. 한숨 소리가 얼마나 짙은지. 작년도 예산은 이 정도였는데 올해 예산은 이거밖에 안 되고, 작년도 원입교회는 이 정도인데 지금 원입교회는 이 정도밖에 안 되네. 푹푹 한숨 쉬면서. 여러분 오늘 살아서 이렇게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는 것, 찬양하면서 하나님 마음까지 느낄 수 있는 것, 그리고 영원한 상급, 생명의 면류관까지 예비하시고 준비해 놓으신 것, 그 모든 것이 다 여러분들의 복인 줄 믿습니다. 복 달라고 기도하기보다 받은 복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 축원합니다.